오늘은 시온의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건진받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써먹으시려고, 저게 왜 나오죠? 우리를 써먹으시려고 구원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우리를 써먹으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요, 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품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홍보는 하죠. 근데 기업의 홍보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뭐 좋다고만 홍보하지 나쁘다고 홍보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홍보를 더 원활하게 하려고 체험단을 모집해요. 체험단으로 뽑힌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그 제품을 줍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주고요. 그 사람 갖게 해줘요. 내게 됩니다. 내게 돼서 써보는 거예요. 정말 써보고 어땠는가 리뷰를 쓰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 리뷰를 보면서 제품을 살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무료로 받았으니까 무료로 사용하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무료로 써보고 그 제품이 어떤지를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체험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는 이 제품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체험단으로 뽑히고 나면, 물론 체험단으로 뽑을 때 이미 많은 그 팔로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글을 읽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뽑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체험단이 되면 그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글을 읽기 위해 팔로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팔로워가 많아지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팔로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제품 체험단에 또 뽑힐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제품 체험단에 뽑힌 사람들은 이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무료로 제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팔로워가 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이 나오면 또 체험단에 뽑혀서 그 제품을 또 공짜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말하자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삶에 사는 고백들을 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또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말하자면 구원의 선순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손해볼 게 없는 장사죠. 이 체험단에 뽑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선 구원 체험단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빛으로 삼았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사체가 먼저 돼야 됩니다. 반사체.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빛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울처럼 그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늘 반사하며 살려면 빛이 늘 내 안에 있으면 되죠. 햇빛이 비치는 곳에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둠에 있으면 안 되고 빛 가운데로 나오면 됩니다. 즉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살면 그분의 빛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거죠. 입술의 고백이 아마 바뀔 거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사는 자들은 입술의 고백이 바뀔 거고 삶의 행동들이 바뀌겠죠. 그리고 그것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보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반사체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저항체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전구가 전기를 거부하며 발생되는 열로 빛이 나듯이 저항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삶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고백하죠.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막 찬양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문 밖을 나서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고백했다면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삶 속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 반사체로 저항체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곧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요, 그게 곧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지고 끝나선 안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가 이어져야 되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예배가 이어져야 되고, 학교에 가서도 예배가 이어져야 돼요. 예. 회사에서 딱 앉으며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이곳이 예배의 현장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옆에 있는 동료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럴 때 그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빛이 있는 걸 보고 세상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나아오게 돼요. 8절을 보시면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온다고 이야기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구름이 몰려오듯 비둘기들이 몰려오듯,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빛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시면 섬들이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나오죠. 섬들이 다시스의 배들이가 뭘 상징하냐면 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방이 은금을 싣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려고 나온다는 겁니다. 시온에,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바치게 될 거래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명령하면서 끝나지 않고요, 포로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어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나무들을 제공받고 물질들을 제공받고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 칙령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시온에다가 갖다 주려고 각종 재물과 재화들을 가득 가져와서 갖다 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물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중간쯤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재물만 가져다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성벽을 쌓아주고요, 왕들은 너희들을 섬기게 될 거래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당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면 그 이방인들이 도리어 성벽을 쌓아주고요, 와서 섬긴대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섬긴다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멋진 복수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보복하고, 복수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볼 때 이것보다 통쾌한 복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해도 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면, 그래야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서 캄캄함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빛을 보게 되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인정하며 나올 때 그거야말로 가장 통쾌한 복수가 되는 겁니다. 이 복수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죠. 저희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아버지로부터 뭐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결국 주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걸 볼 때 그것은 뭐 복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짜릿하고 감격적인 순간인 거죠.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본다는 건 구원받은 자들에게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들이 와서 성벽을 쌓아주고 그들이 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걸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냐면 그게 11절에 보니까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재물을 계속 가져오고 왕들을 포로로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문들이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라고 해도 시온의 회복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파멸당한대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된 이방 나라들 역시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게 뭘 설명하냐면요. 중간에 보면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게 성전이 회복될 거란 뜻이에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방인들이요, 사실 성전을 무너뜨렸던 자들이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했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요. 이제 그들의 손을 통해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재물을 다 털어갔던 자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재물을 들고 와서 바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 반전의 역사가 얼마나 짜릿합니까? 구원받아 빛을 발하며 사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은혜예요.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회복의 해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존재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여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 그들이 바로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을 여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교회로 나와 성벽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임무예요. 교회가 이 사명과 임무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것. 오늘도 우리 회사가 복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때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복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지금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대표 주자냐면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대표 주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래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회사가 복 받고 우리 학교가 복을 받고 내가 머무는 공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주님을 잘 믿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은 복의 통로된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예, 축복합니다. 제가 제주도 이번 주 갔다 왔나요? 며칠 된 것 같죠?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다가 제가 제주도 얘기를 꺼냈는지가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강해 보이죠. 돈도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힘도 더 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시간에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승리의 개가를 우리가 부르게 될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질질 끌려다니죠. 숙청을 들라. 질질 끌려다닐 때 도대체 이 서방님은 언제 올지 기약이 없고, 그러니 춘향이가 이몽룡을 어떻게 마냥 기다립니까? 변사또만 잘 보이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기다리는데,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감옥에 가두죠. 막 괴롭히죠. 예. 그때 이 변사또 숙청을 들기로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잘 이겨내야 돼요. 곧 올 거거든요. 예. 이몽룡이 오면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서 변사또는 심판을 받고요. 춘향이는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강해 보이죠. 지금은. 예. 이 이방 민족들이 지금은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굴죠. 요즘은 교회를 향해서도 막 비난을 많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나누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들은 실패해요.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실패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실패는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넘어짐이 이방인에겐 도리어 풍성함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인도함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죠. 우상 숭배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한마디로 실패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남겨두어 다시 회복해 하심으로 그들의 그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 나라를 향해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도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성공과 실패에만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성공과 실패를 말한다면 뭐가 성공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성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그게 실패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관계에 힘든 시간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에 잘 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면 그는 성공한 삶인 거예요. 도리어 그 넘어짐의 시간 같은 시간들이 이후에 오히려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게 하는 기적의 시간들로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놓아서는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번성의 약속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약속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좀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좀 곤란하다고, 사업이 쉽지 않다고,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된다고, 취업해야 된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도리어 그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실패 같았던 상황들을 통해, 또 문제라고 여겼던 상황들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은 풍성함의 시간들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한 10여 년 만에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과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제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통화를 했는데
지난날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또 실패하고 낙심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쭉 나누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드셨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와 함께 한 교회를 섬겼었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있던 또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이 났다는 건 이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기 때문이었겠죠. 힘든 시간들을 얘기하면서 너무 많이 힘드셨대요. 그래서 아무데도 전화하지 않고 7년, 8년의 시간들을 그냥 홀로 시간들을 보내셨대요. 근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어떤 목회적인 마인드들, 생각들을 좀 정립하는 시간들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을 좀 정립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새롭게 신학에 좀 눈을 뜨는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그런 실패한 것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들이 됐던 거죠.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이분도 연세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한 7, 8년의 시간 동안은 직장 생활을 좀 하셨답니다. 목회를 다 내려놓고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학도 정립하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목회를 쭉 하셨던 분인데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 될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해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막 강조하면서 자기가 정말 깨달은 게 많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헌금의 의미들을 더 깊이 되새길 수 있었고 당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많은 걸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쭉 나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개척을 했는데 아직은 가족들하고만 예배를 시작을 했지만 너무 행복하시대요. 너무 행복하고 가족들하고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자기 목회의 시간들을 통틀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넘어짐의 시간들 때문에 도리어 풍성한 목회 은혜들을 도리어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났다면서 꼭 통화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있는데 저는 사실 뭐 특별히 불편한 게 없는데 이분이 뭐 미안한 게 많았다면서 전화를 꼭 한번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대요. 자,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미안하실 것도 없고 도리어 오늘 목사님 나누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빨리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한번 조만간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저희 교회를 막 오시겠대요. 와서 내가 거기까지도 가겠다고. 그래서 아마 한번 놀러 오시는 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게 막 느껴져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넘어짐의 시간들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도리어 풍성함의 시간들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불평과 원망의 말들보다는 믿음의 말들을 더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로 나아가신다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안 되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세요. 베데스다 보지 마시고 베데스다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베데스다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적의 베데스다 기적 공동체라는 목표로 10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10월 한 달 그렇게 좀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주일에는 1일 부흥회가 또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주실 특별한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설교대회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는 것 같아요. 신청자가 없으면 못하죠, 뭐. 그죠?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작은 은혜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우리 어르신들은 좀 우리 성도들을 도전하는 말씀들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도전하고 우리가 함께 권면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말씀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적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요. 솔직하게 좀 여러분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주께 다 오픈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 보세요. 눈물로 아뢰며
기도해 보세요. 진솔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